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힘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의인이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 병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하시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부르며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 안에 나타내도록.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계속해서 이 자리 가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팔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주님 이 시간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계속해서 자녀들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 마지막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날씨에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싱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모든 성도분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나오지 못한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든 마음, 지친 마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한 공동체를 대표해 다양한 행사와 신앙 성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원진분들, 장로님, 부감님들과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섬김이 분들과 신그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기도와 열정으로 섬겨주시는 고대건 목사님과 김은우 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박성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거의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데 이유는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요리, 계란 후라이, 앤 라면, 그리고 스파게티. 스팸, 라면, 특히 계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맛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요리 내 천리는 엄마한테 했다. 맛있는데 진짜? 미역 불려서 했어? 응. 아, 맞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뭐 먹었는데 주는 거? 식당 차려도 되겠네. 아, 맞아?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맛있겠다. 처음에 긴장됐는데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가 칭찬을 해주시니까 엄청 뿌듯하고 이제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또 좋은 것도 많이 같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던 시간이 되었어요.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엄마 늙지 마.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더듬이를 40년 동안 목사로 설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막노동꾼이었던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된다.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삶에 더해져 생명 공동체로 사라지는 경험. 6월 11일 오후 3시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로 오시면 어둠도 물리칠 살길과 찐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길 갈길 콧길 모두 웃길 길길 만나길. 맑은 봄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싱크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성산홀에서 드려집니다. 예조이스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청년을 기다립니다. 이 공동체 전체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203호로 모여주세요.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말씀 3 공동체의 60주년을 기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6월 4일 주일 오후 3시 1공동체는 401호에서 2공동체는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싱크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5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욱진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BGM은 싱크뉴스를 위해 제이뎀에서 황원빈 형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좋은 곡을 만들어주신 원빈 청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싱크뉴스였습니다. 그 부모님께 요리해드린 청년 3사람 있잖아요. 그 영상을 1부, 2부 때 이제 틀어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 영상을 3부 우리 싱크 청년부 예배 때도 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으로 옆구리를 콱 찔러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주 중에 알아서 자녀들한테 음식을 좀 얻어 잡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우리 부모님께 한번 음식을 해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6월 11일에 CBS 기독교 텔레비전 All for One 거기에 우리 교회로 와서 말하자면 외부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기에서 올포원이 계속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교회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거기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은 오후 3시인데 그날은 청년부 예배가 그냥 오후 3시 거기에 이제 아까 나온 서정호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메시지도 전하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날은 1시 반에 없고 그 준비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청년부 전체가 좀 같이 해서 주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2018년에 50주년 희년 기념으로 세운 교회가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입니다. 희년이면 2014년이죠. 근데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몇 년 늦어져서 2018년에 미국 시애틀에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이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하시는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오늘 박성진 목사님 설교를 하실 거고, 하민정 사모님은 여러 청년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터 거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하신 분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두 분한테 동네 세매줄 성경 한 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두 분이 또 동네 세매줄 사역 북미주에서 잘 좀 전개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그리고 박성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텐데 설교 앞쪽에 지난 5년 동안 로고스 라이프 교회 사역한 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두 분 앞으로 모시고 동네 세매줄 성경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올라오시죠.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락선결교회 50주년 희년기념교회로 2018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된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시애틀 지역이 상당히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결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선결교회 하나를 개척하자 하는 의미로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부 쪽에 원주민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 서북미 지역에도 원주민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성락선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비전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지영은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락선교교회 교인들이 37명이 시애틀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뉴욕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미국의 동부 지역에만 살다가 시애틀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동부 끝에서 서부 끝으로 오는데 비행기로 6시간입니다. 시애틀이라는 지역은 제가 굉장히 낯선 지역이었고 아는 분도 한 분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이 있으셔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처음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전도지를 제작해서 한인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하겠다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서 리빙 투게더라는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강사로 섭외해서 그 제안을 받고 거기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점점 한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셔서 또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장시간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코로나19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모든 생활이 거의 일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지켰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락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시애틀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저희 교회 들러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으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2003년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 다케시가 쓴 바보의 벽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 다케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쟁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상대방과의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벽이 다케시는 바보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케시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당초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만 저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러한 신념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말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머릿속에 미리 입력되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실로부터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뇌 속의 벽, 곧 바보의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바보의 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우리 모두의 머리에는 바로 이 바보의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관은요, 우리 머릿속에 자리한 바보의 벽에 갇혀서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대와 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부모님들은 왜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보의 벽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을 건 거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바보의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의 경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바보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의 제사를 드린 모습에 너무나도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를 구했다라고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께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대답하는 것은 틀린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지혜로 보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가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이죠. 이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인데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두 번은 더 들어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뱉기 전에는 그 말이 주인은 나이지만 한번 그 말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 말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경청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죠. 이 본문을 그냥 흘려 읽으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께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이란 단어 앞뒤에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송사하는 모든 재판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한 분별력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모든 재판들을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바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백성들이 송사하는 모든 재판을 올바로 판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나라를 온전히 이끌 수 있고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보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는 꼭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령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근심하며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가고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견을 갖게 되고 고정관념을 가지면서 바로 바보의 벽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말로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역시 전통이라는 굴레, 바보의 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바보의 벽에 갇혀서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선시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왔는지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장로교를 다녔던 분들은 절대로 다른 교단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순복음교를 다녔던 분들은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가면 답답해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싶은데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겪어왔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그 교단 색깔이나 또 목회자의 목회 철학, 그리고 선교단체의 사역 방법과 사상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큰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요, 어쩔 때 우리가 생기느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앞에 감히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봉사가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먼저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상반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상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은 멀어졌다로 그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상충되는 단어는 입술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보다 먼저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분이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과 상반되는 단어가 바로 외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입술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겉으로 보이는 많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입술과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세우고자 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증거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만함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팀 리더이든지 내가 목사이든지 내가 청년회장이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받았던 제자 훈련들과 내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초가 쌓여 있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라는 사실보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연상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꼭 총국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죠. 이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동시에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실수로 3일 만에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이 낳았던 아이들을 가져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했더니 친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는 판결을 내리죠. 이 내용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 뒷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재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이야기 후에 기록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신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한다라고 분명히 칭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그런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보다 바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도요, 한 2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죠. 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무려 80년이 걸린다란 말이 있어요. 80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지혜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으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덩달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듣는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전제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변의 정치가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 그렇게 말을 잘해봤자 그 속마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분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따뜻한 모습으로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그 말을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때로는 부모님하고 대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20대 때와 지금은 듣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편견이 생겨서 요즘 좀 젊은 청년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들과 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바보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서 분출해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보의 벽을 뚫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식에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듣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요,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말을 하기 좋아했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을 할 때 따뜻하게 그 말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락교회 싱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이 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보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내가 걸을 건 거르고 내가 선택할 건 선택하며 선택적인 듣는 말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락교회 싱크 청년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싱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한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크리스찬 리더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싱크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싱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의 헌금들,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